할렐루야.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하은 내 나의 영혼 잠잠하니 주를 다시 한번 합시다. 주 품에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영원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는 빛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는 빛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살 때에
주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아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아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내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내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넘쳐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가운데 주여 역사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가 있을 또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역사하시는 소망 하나 나아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게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러 나아가 있을 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오.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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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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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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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오. 주님 은혜를 구하여 주여 주여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얼굴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의 모습만 갖지 말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주여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연하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주여
충만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 주여 모든 묶인 것이 풀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열려지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오. 주님만은 주여 세임을 어리와 능력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환경들, 묶여있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오늘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드린 귀한 믿음의 예물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으로 드린 예물들 있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여 드리는 11조 예물을 연락해 주시며 건축 씨앗 헌금, 선교 구제장학 전도 헌금, 믿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청지기 헌금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감사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손길, 식사 섬김, 또 감사 예물들, 또 하나님 앞에 각양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며 믿음으로 감사한 예물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월삭 감사 예물, 522번째 1000번째 예물, 또 셀 모임을 하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구별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심은 것 풍성한 열매와 복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부터 3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적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되는 것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적어도 금요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복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열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열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앞에 이 장애물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어주시는 복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은 평소에는 닫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문이 닫혀 있지만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려야 사람도 출입할 수 있고 그리고 문이 열려야 그래야 그 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이 자꾸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의 문도 열려야 되고 축복의 문도 열려야 되고 부흥의 문도 열려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닫지 못한다. 내가 열어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복주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회방해도 오히려 나를 회방하는 사람이 방합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다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아무도 닫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자, 3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갖고서도 두 가지를 잘했어요. 첫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야 됐습니까? 그런데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배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 손해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적당하게 믿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사람에게 좋은 믿음을 가지면 당장은 사람에게는 좋죠. 그러나 결국은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더니 그 모든 믿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무도 닫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 보셨어요. 다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당장은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더 큰 걸 잃어버리는 거죠. 적당하게 믿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복도 열어주시고 응답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놓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모르죠. 예.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그 당시에 그 환경 때문에 그때
그 환경이 어렵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죠. 다 취소돼 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받을 복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사야 48장 18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이사야 48장 18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건 뭐예요? 네가 나의 말대로만 했다면 이거예요. 네가 나의 말대로 순종했다면,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했다면, 네가 그때 믿음으로만 살았다면, 뭐 그런 말씀이죠.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다 가정이죠. 이렇게 되었을 텐데, 네가 만약 나의 명령, 나의 말에 내가 순종만 했더라면, 네가 만일 내가 말한 대로만 했다면 너는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지나고 나서 후회라도 하면 다음에 잘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내가 뭘 놓쳤는지도 모르는 거는, 그건 후회도 못하는 거죠. 지나고 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때 믿음으로만 살았다면, 내가 그때 좀 힘들었지만,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어도 말씀대로 살았다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을 텐데, 내가 그래도 그거라도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그때처럼 안 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아보자. 내가 얼마나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래가지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동안 안 되던 게 그냥 하나님 확 열어주셨는데, 그럼 그때 아는 거예요. 와, 내가 이거 순종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내가 이거 순종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순종하길 정말 잘했구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와, 순종하길 정말 잘했어요. 순종하길 정말 잘했어요. 오늘 나오길 정말 잘했어요. 오늘 안 나왔으면 이 말씀 못 들을 뻔했잖아. 순종하길 정말 잘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라고 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말을 더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귀가 들리지 않아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조롱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스스로 많이 위축됐을 거예요. 좌절하고 꿈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혔던 귀가 열리고, 그리고 묶였던 혀가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평생을 묶고 있던 문제가 오늘 주님을 만난 이날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응답도 있음을 믿어야 돼요. 점진적인 응답도 있어요. 조금씩 잘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잘 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단번에 응답받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너무 인생이 힘들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병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 너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기적처럼 응답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딸 2명을 데리고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딸 둘이 왔죠. 근데 엄마하고 딸 둘이 상태가 다 비슷한 거예요. 원래 그 엄마하고 딸들이 오면은 이게 밝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무거워요. 이상하다, 분위기가. 근데 보니까 이 엄마가 어두워요. 엄마가 어두우니까 이 양쪽에 앉은 딸들도 매우 어둡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공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딸들 기도해 달라고 딸들을 데리고 왔어요. 딸들 기도해 줬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집회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딸들 기도해 주고, 그날 저녁에 부흥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마지막 날 이제 그 성도들 앞에 이렇게 쭉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 권사님이 나왔습니다. 난 그 권사님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기도해 주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날 수십 년 동안 자기를 힘들게 하던,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통제되지 않던 그 공황이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그날 단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날은 몰랐어요. 그날은 뭐 기도해주고 다 막 통성기도하고 끝났으니까 자유를 얻은 거예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청년들 수련회를 갔는데 그 청년들 수련회 할 때 통성 기도를 30분 이상씩 하거든요. 그럼 불을 다 꺼놓고 막 부르짖는 기도를 30분씩 하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원을 빌려서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이상 갔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만나달라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통성 기도 시키고 저도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들 몇 명이 막 급하게 저에게 온 거예요. 부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는데 기도하다가 했더니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그 예배실 밖으로 나가더니 숙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뭔 일인데 그러고 갔더니 청년 아이 하나가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벌써 이미 거기에 청년부 부장 집사님도 와 있고 임원 리더들 몇 명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얘는 누워 있어요, 여자애가. 그런데 상태가 이게 뭐 아파서 누워 있고 뭐 이렇게 실신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완전히 그냥 그 상태가 완전히 이상해. 발작을 하는데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게 아니라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이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뭐 통성기도 하니까 이게 막 못 견디고 이제 이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별의별 그냥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수련회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귀신이 나가야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나가면 수련회는 이제 망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주여, 이 귀신이 나가야, 그래야 이 수련회가 되고. 근데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나간대. 안 나간대. 아예 대놓고 안 나간대. 막 기도하면 알았어, 나갈게 그러더니 안 나가지 막 이러죠. 이거 아주 장난 안 하는데요. 아주 나를 가지고 놀려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막 세게 기도하자.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를 봤어요. 그때 저에게 실습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도 많은데 나를 옆에다 놓고 그 시범을 보여주셨거든요. 시범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귀신은 그 정체를 밝히게 해야 되고 꼭 갈 곳을 정해줘야 간다.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라사의 광인에게 들어있던 귀신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 귀신도 가라고, 어디로 무조건 나가라 하지 말고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팔공산으로 가라 그랬거든. 팔공산으로 가라. 그래서 팔공산에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에 여러분 밤에 많이, 여러분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귀신들 많이. 팔공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가라 할 때도 아주 귀신들은요 유치합니다. 3셀 동안에 가라. 정말 하나 둘 셋 하니까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죽은 친구가 그 순간에 딱 나갔다는 거예요. 그 죽은 친구가 들어왔다 나간 건 아니고요. 죽은 그 영혼이 귀신이 된 건 아닙니다. 귀신은 항상 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 선지자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귀신이 이렇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서서히 쫓아내면 단번에 쫓아내요. 때로는 질병도 단번에 고쳐야 되고, 문제도 단번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묶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묶고 있고 또 그리고 막혀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묶고 있는, 나를 묶어놓고 있는 문제들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풀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18회입니다. 18회 동안 온몸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원인은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무슨 관절이 문제가 생겨서 선천적으로 또는 일하다가 다쳐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려 이렇게 됐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이 여자를 완전히 몸을 꼬부라뜨려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네 병에서 놓였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그 꼬부라졌던 몸이 펴지고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이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막 화를 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풀어내어 이끌고 가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이 여자는 사탄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면은 마귀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딸. 이날도 회당에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회당에 와서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동안 안식일 지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회 동안이나 이 마귀가 이 여자를 완전히 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을, 나를 메고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건 그냥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러시려고 주시는 건 우리가 잘 또 연단받고 또 응답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사탄에게 매여서 묶여있는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만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주여,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계속 환경이 막히고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다 풀리고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똑같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기도,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해도 맨날 응답도 못 받고. 옆 사람에게 오늘은 꼭 응답받고 갑시다. 눈을 째려보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눈을 째려봐. 오늘 꼭 응답받고 갑시다. 응답받고 갑시다. 꼭 응답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열리는 기적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이 열리는 기적의 복을 받은 그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열리는 기적의 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따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그 이유를 보면, 이 사람은 주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죠. 다 같이 모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모여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다 따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주님은 오늘도 나를 따로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맨날 무리 속에 섞여서 성도들 사이에 같이 그냥 묻혀가지고 교회만 와 있으면 그게 다 믿음으로 사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말씀 듣고 그러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따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을 그 무리들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따로 불러서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다 할 때는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가시죠. 이게 마태복음 17장인가요? 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동안 봤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만나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초막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그런데 이제 17장을 계속 보면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교회 생활하고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맨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맨날 시험 들죠. 맨날 시험. 은혜 받으면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교회 가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오고.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사람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고. 아예 교회 올 때 사람 만나려고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 만나려고요. 그래가지고 기껏 교회 와가지고 카페만 왔다 가네. 여러분 왜 교회까지 와서 카페만 왔다 갑니까? 카페 와서 1시간 있다 갈 것 같으면 본당에 들어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시에 카페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으면 10분 전이라도 본당에 올라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러고 가고 이런 어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차해놓고 빨리 카페 가서 사람 만나고 또 집에 가고 카페 왔다가 집에 가고 카페 왔다가 집에 가고 다 와서 주차해놓고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잖아요. 본당에서 기도하죠. 다 기도하고 누구 있으면 또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꾸 사람만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돼야 되는데 사람만 보이더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만 들더라.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그래서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항상 그 은혜 속에 내가 사니까 좋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만 보여요. 교회 와도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도 좋은 것만. 사람을 봐도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오늘따라
오늘따라 이렇게 화장이 잘 됐을까? 이게 좋은 게 뭐야? 아유, 눈썹 삐뚤어졌다. 에이, 입술은 뭐 이렇게 시뻘건 걸 칠했을까? 하여튼 안 좋은 것만 보여. 좋은 게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게 보이기 바랍니다. 교회 와도 은혜로운 게 보여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입당한 지가 이제 내년이 10년째거든요. 저는 이렇게 올 때마다, 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10년이 다 돼도 이렇게 오늘 입당한 것 같이 이렇게 좋을까? 며칠 전 로비 지나가다가, 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야, 바닥이 이렇게, 야, 저 타일 고른다고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고민했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저걸 만약에 우리가 이 돌로 깔았다 해보세요. 그냥 우중충합니다, 교회가요. 저 돌로 대리석, 비싸기는 돌이 얼마나 비싼데요? 타일로 깔아요. 좀 미끄럽긴 해도 타일로 차. 물기만 없으면 돼요. 비 올 때 조심만 하시면 돼요. 깨끗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장의자 시트, 이 컬러가요, 전국에 유행시킨 컬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보고 지금 다 따라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이 따라 했는데요, 지금. 말을 안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최초입니다. 다 따라해, 지금. 지금은 더 큰 거는 많이 나왔잖아요. 이 오르라는 회사에서 이걸 제작했는데요. 제가 밑에까지 다 하자 했더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실험적으로 해볼까요? 서울 사랑의 교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저는 원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일반 방송국은 많이 했거든요.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웬만한 교회는 다 이렇게 합니다. 더 잘해요. 우리가 사실 돈이 좀 모자라서 여기까지 다 못한 거예요. 요거 더 하는 게 얼마나 돈이 거의 2배 들더라고요. 요게 딱 16대 9 사이즈가 요거는 아주 가장 싸게 하는 사이즈. 16대 9. 네. 요걸 요게 규격 사이즈. 여기서 이 규격에서 조금 벗어나면 비싸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교회 와서 모든 게 너무 아름답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보여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주차도 힘들고 주차장 넓은 교회로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뭐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그 은혜로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원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로 만나는, 할렐루야, 사람만 만나고 다니지 말아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날 기적을 경험하는데,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리는 기적의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을 보면 자기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니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 믿음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기 믿음은 없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사람, 이 사람을 침상채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이고 정말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올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자기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남의 믿음도 빌려서 써야 돼. 남의 믿음도 필요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내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안 그래요.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 떨어졌을 때 혼자 넘어지면 아무도 안 일으켜줍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셀그룹, 그리고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중요한 자리는 요 세 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특별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7장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아마 스스로 나올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아마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아마 무슨 간다고 되겠냐?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간다고 되겠냐? 또 따라하는 거 봐라.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혼자서 안 되니까 몇 사람이 데리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데리고 왔다.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말합시다. 좀 데리고 옵시다. 좀 데리고 오세요. 지금 오늘도 혼자 오신 분들, 오늘 여기 지금 와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데리고 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데리고 와야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스스로 교회를 못 찾아오고 믿음의 자리를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리더를 잘 만나는 건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오늘 셀리더 너무 귀찮아. 진짜 셀리더 좀 바꿔주세요. 왜요, 그러면?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예전에 저기 그 서문교회에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요.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 다 갔거든요. 그때 어느 그 집사님이 이렇게 기억나세요. 이 스카프를 여기다 이렇게 걸고 나와서 자기 전도한 거를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순복음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구역장이 얼마나 그냥 자기를 귀찮게 하는지 맨날 찾아와서 교회 가자 그러고 구역 예배 가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버렸대. 야, 그 구역장도 참 대단하지만 이분도 정말 대단해. 그 구역장을 피해서 이사를 갔는데, 세상에 그 이사 간 데까지 그 구역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구역장에게 자기가 속삭인 게 너무 미안하고 그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역장이 됐대. 자, 구역장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구역장이 되니까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챙기고 내 영혼을 돌아보겠어요? 네?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신앙생활 하든 말든 누가 신경 쓰겠어요? 나한테 전화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고마운 줄 알아요. 옆 사람에게 고마운 줄 합시다. 여러분, 셀리도 있으면 셀리도 얘기해서 고마워요. 앞으로 잘할게요. 빨리 해. 셀리도 그냥 아무한테, 셀리도한테 고마워요. 너무 미안해요. 빨리 해요. 난 정말 우리 셀리더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제가 우리가 셀리더들 데리고 한 번도 제가 놀러 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24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관광버스 빌린 적 없습니다. 제가
관광버스 빌린 적은 있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 수련회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영혼구원 해도 바쁜데, 아니,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벚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고 싶죠. 솔직히 가고 싶죠. 천일이 집사님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가고 싶죠.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그래도 그래, 노는 걸 하지 말자 그랬어. 노는 거 하지 말자. 우리 교회 금한 게 있잖아요. 벚꽃놀이, 단풍놀이 하지 말자. 그리고 윷놀이 하지 말자. 윷놀이 하지 마세요. 윷놀이 내가 진짜 윷놀이만 해봐라 진짜. 아니 제가 중고등부 내가 뭐 이따만한 윷 던지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뻐한다면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그 윷가락이 뭐 대단하다고. 윷 나오면 춤추고 뭐 나오면 기뻐 뛰고 그러면서 찬양할 때는 그렇게 우울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복인데, 우리 셀리더들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우리 전도대원들 또 우리 직분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무 어떤 세상적인 보상도 없이 그냥 일만 시켰어요. 그리고 상급은 주님께 받아라. 할렐루야. 상급은 주님께 받아라. 뭐 다른 거 기대하지 말아라. 뭐 열심히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 뭐 그까짓 거 받으려고 하냐. 그거 뭐 대단하다고. 예? 그거 받아서 뭐하냐. 그 교회에서 버스 빌려가지고 뭐 가서 뭐 구경하고 오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주고 뭐 그까짓 거 받아서 뭐 인생이 바뀝니까? 주님께 상급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게 훨씬 낫죠. 내가 그런 거 안 받고 복을 받는 게 낫지. 왜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뭐 그까짓 거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감동하시죠. 어쨌든 우리 셀리더들, 직분자들은 참 자기 셀원들 또 영혼들을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겪는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셀리더가 되면 아마 그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마치 내 자녀들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셀리더가 돼야 주의 종의 마음을 알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몇 명 때문에도 힘든데 목사님 사모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에이, 이제야 철드는구나. 이제야 철 좀 드는구나. 에이.
정말 속썩이는 성도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성도들도 다 때가 되면 또 자라나고 변화되고 그런 날이 오는 거죠. 다 여러분 다 기쁘게만 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춘기도 오고 또 뭐 있죠? 치매만 안 걸리면 돼. 치매만. 성도들 치매 걸리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도 몰라보고 그냥 다 몰라봐. 이제 배에는 게 없어가지고 영적인 치매 걸려가지고요. 와, 정말 모든 육체의 질병이 영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영적인 치매는 걸리지 맙시다. 영적인 치매 절대. 가장 안 좋은 게 치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못 일어날 때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한 사람만 잘못 만나도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이 불신앙의 사람 조심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악인을 분별해야 되고 죄인을 분별해야 되고 오만한 자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처럼 자신에게 있던 묶여있는,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원수마귀의 미혹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묶여있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아론과 훌처럼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자의 모든 성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천국에서 다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어떤 환경에도 믿음의 길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뜨거운 물을 우리 간절히